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저술한 천주시리 제3편에서부터 제5편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 3편 먼저 이 인간의 영혼은 식물, 동물의 혼과 다르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선비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표현들을 합니다. 가령 제가 보건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만이 가장 존귀하며 동물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 및 땅과 셋을 이룬다라고 하고 또 사람을 가리켜 소천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동물을 다시 살펴보니 그 실상은 사람과 비교하여 도리어 자적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자적하다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에 저절로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동물은 인간처럼 갓 태어나면 즐거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살만한 곳으로 나아가고 해로운 곳을 피하고 또 몸에는 털이나 깃 그리고 발톱이나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의복, 신발은 필요가 없고 농사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고에 쌓아둘 저작물도 없고 취사의 도구들도 없고 먹이에 따라서 또 새끼들을 낳아서 기를 수도 있으며 편한 대로 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에서 즐겁게 노니니 언제나 넉넉한 한가로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애들, 우리들, 가난하니, 부유하니, 높으니, 낮으니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날마다 자기 욕구를 좇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는 어머니가 일찍이 고통을 당합니다. 모태에서 나온 알몸은 입을 열어 먼저 울고 세상에 태어남의 어려움을 이미 스스로 아는 듯합니다. 50세의 나이는 50년의 고통입니다. 한 몸에 생기는 질병과 같은 것이 어찌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일찍이 의학책을 보니 눈 하나만 봐도 이 300여 개의 병명이 있습니다. 한치에 지나지 않는 작은 벌레도 9자나 되는 거구를 충분히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또한 서로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팔다리도 자르고 또 다른 사람의 몸뚱이도 끊어버리고 제일 큰 것은 사람은 종신토록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큰 걱정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속이고 아첨하고 거짓되고 허탄하게 되어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슬픕니다. 진실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치 큰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침몰되는데 사람들이 파도 속에서 떠밀려 돌아다니고 바다의 한 귀퉁이에 서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또 서로가 자신의 어려움에만 급급하여 남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주께서는 어떤 까닭으로 이 환난의 처소에 인간을 생겨나게 하셨습니까? 이렇다면 천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이 도리어 동물을 사랑함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양 선비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서양 선비의 답변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를 인용을 하죠. 물론 그들이 이야기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고 사람 이름만 인용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선비님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환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바보 같은 마음은 오히려 이 세상을 연모하고 사랑하여 마음에서 떼어내 버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서양의 나라에 두 명의 유명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헤라클리토스, 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라 불렸습니다. 헤라클리토스는 항상 웃었고 데모크리토스는 항상 울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헛된 사물을 쫓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웃는 것은 그것을 비웃는 까닭이고 우는 것은 그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시 기거하여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현세는 우리 인간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고 오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본질은 여기서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좀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현세에 있지 않고 내세에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세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서양 선비들은 인생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고통에 적극적인 작용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야말로 본래의 집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601년 마테오 리치와 예부상서 마기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과 인생관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아래 이 대화를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영혼을 3분설로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한 것이죠. 그래서 후에 그리스도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생혼, 각혼, 영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양 선비가 대답합니다. 사람은 혼과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백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혼백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동양에서는 혼과 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혼이란 것은 그 이를 운자하고 또 귀신 귀자가 이렇게 함께 결합한 글자인데 넋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름이란 게 어떻습니까? 뭉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름 운자를 귀신 이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백이라는 건 어때요? 흰백자와 귀신 귀자가 함께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은 도토리처럼 좀 이렇게 이 도토리 속이 어떻습니까? 흰색입니다.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백자, 백골이 되어
땅에 묻히는 시신, 이것이 바로 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혼과 땅에 묻혀서 나중에는 형체가 없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러한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혼과 백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둘이 온전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백은 흩어지고 변화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늘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일찍이 사람의 혼이 소멸하여 동물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중국과 다른 세상의 유명한 가르침들과 유명한 나라들은 모두가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여 동물과 크게 다름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비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혼에는 세 가지 품격이 있습니다. 하품, 중품, 상품. 그래서 하품은 생혼입니다. 곧 초목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식물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혼은 초목을 도와서 낳기도 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또 초목이 말라 비틀어지면 혼도 소멸합니다. 중품의 이름은 각혼이니 이것은 바로 동물의 혼입니다. 동물에 붙어 있어서 성장, 발육, 그것을 돕고 또 동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게 하며 사지와 몸체로 사물의 실정을 지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치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각혼 역시 소멸합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생혼과 각혼은 소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상품,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품의 이름은 영혼이니 곧 사람의 혼입니다. 이는 생혼, 각혼을 또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몸의 성장과 발육도 돕고 사람이 사물의 실상을 지각, 인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추론하게 하여 이치와 의리를 명백하게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형체가 죽어서 흩어지면 각혼이 작동할 장소도 없게 됩니다. 추론하고 분명하게 따지는 일과 같은 것은 반드시 몸에 의거하지 않으니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식물과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질이라는 것은 온전한 이 존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고대 히랍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사행설을 제시합니다. 즉 물, 공기, 불, 흙, 이 네 원소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결합하고 생성시키는 요소이죠. 그런데 이 사행은 서로 경쟁하고 마지막에는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혼은 어떨까요? 물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의 성질은 뜨겁고 마르게 하고 물과는 또 배치되고 물의 성질은 차고 습하고 공기의 성질은 습하고 뜨겁고 흙과는 배치됩니다. 흙의 성질은 마르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결합하고 분리되고 하면서 사물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멸해버리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원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원소를 쫓아서 모순이 생겨나 소멸되겠습니까? 자, 중국 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정신,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면 짐승은 과연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죠.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정신이라면 진실로 오행의 물질처럼 서로 모순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정신이지만 동물의 혼은 그렇지 아니함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6가지 논점으로 증명합니다. 가령 첫째는 독립된 인간의 영혼은 몸을 다스린다. 둘째, 동물은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있지만 인간은 짐승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세 번째는 비록 사람에게 짐승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넷째로는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형태를 지닌 정신을 벗어난 후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의지와 이해는 비물질성의 속성에 부합하는데 가령 참됨 혹은 선함이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사람의 마음이어야 무애의 경계로 곧장 통한다. 그렇게 하면서 짐승과 전혀 다른 인간의 특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영원하다라는 근거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윤리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윤리 생활에서 본다면 반드시 영혼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은 모두 명예를 드높이고 나쁜 소리를 꺼려한다. 그렇죠. 누구나 다 명예로워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현세를 중시하는 것보다 내세의 참된 복을 바란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이 생애에 만족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느님이 계셔야 우리들은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당신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오직 당신만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께 귀의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옛날 번역본에서는 니만의 쉬기까지는 제 마음이 찹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죠. 사람은 또 시신을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영혼이 또 시신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죽은 후에 응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근거가 앞에 6가지 논증만큼 높은 이론적 가치는 없지만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러한 피안의 문제를 특히 또 명나라 말의 이 혼란한 상황 아래에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선비들은 오직 선한 사람의 영혼만 영원하지 악인의 마음은 전부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마테오 리치는 선인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중국 선비는 설득당하고 사람의 영혼 불멸을 승인하게 됩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군자의 일생은 소인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군자는 죽은 후에도 마땅히 소인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가에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본심 속에 돌을 모아서 간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더라도 마음은 흩어져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악한 사람은
죄로서 본심을 파괴하여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마음이 흩어져서 소멸함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의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죽고 난 뒤에도 따라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품수받은 본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이켜봅시다. 이를 잘 사용했으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태평합니다. 이를 잘못 사용했으면 몸이 위태로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본성을 품수받는 것은 마치 값 좋은 순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술잔을 만들 수도 있고 오물을 담는 쟁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빛이 더 많아지면 마침내는 천상의 큰 광명애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더해지면 마침내 지하의 큰 어둠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 대단한 도리를 배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비님이 지금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님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으면 사람과 동물과 다르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치는 매우 올바르고 또한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3편이 끝납니다. 다음 4편은 귀신과 사람의 혼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천하 만물은 한 몸, 일체라고 말할 수 없음을 풀이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논증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옛 사람들이 믿었던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상서의 4곳과 시경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시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형선비가 대답합니다. 저는 큰 나라 중국의 옛날 경서를 두루 살펴봤는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천자와 제후의 중요한 일로 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이 마치 그들 위에 있는 듯이, 마치 그들 좌우에 있는 듯이 공경하였습니다. 어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일부러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속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구절입니다. 조이는 방경보다도 뒤에 살았는데 은나라 선왕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의 영혼이 존재하며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겠습니다. 시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문왕의 혼이 하늘 위에 계시니 하늘에서 밝으시도다. 문왕은 하느님을 도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론 이제 하느님은 이때는 상제라고 표현하는 그 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하느님이라는 이제 인격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좌우에 계시도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흩어져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고대의 경전 속에서 이미 그들은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옛사람들이 믿었던 그 귀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도 상제, 즉 하느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왜 중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느냐? 결정적으로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우리가 송명리학이라고 하죠. 그때 이 유가의 사상이 이론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그때
고대의 신앙이 멀리 떠나갔다는 것이죠. 가령 그 주희죠. 예, 주희가 지난번에 북송 주돈이라든지 이정 형제, 소홍, 장제 이 사람들의 사상을 주자가 집대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희가 말한 것처럼 귀신을 일컬어 천지음량의 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기가 되었다. 인격성이 사라진 것이죠. 중국 선비들이 그것을 개성했고, 그래서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들의 이러한 신념은 심리상의 주관주의를 넘지 못했다고 승인하기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한다. 오늘날 귀신을 논하는 이들은 각각 스스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지 사이에는 귀신 같은 특이한 존재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만약 있다고 해도 잘못이고 없다고 해도 또한 잘못이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성으로서 무신론의 입장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신론은 조잡한 인식론의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감각기관, 오관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계속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오히려 이성주의적 인식론을 발휘해서 감각기관보다 상위에 있는 이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이 영혼을 증명하고 죽음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서양 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 유교의 선비들은 불교나 도교의 신도들을 배척하고 비판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유교와 불교, 도교가 또 다른 어떤 이 위치인 거죠. 유교 역시 불교, 도교도 비판하지만 유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신들의 생각도 옛 성현의 뜻에 어그러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든 나무를 맑은 물 속에 넣고 그 반쯤을 물에 잠기게 하고 눈으로 그것을 보면 마치 굽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표현을 하면 굴절 현상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나무는 고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물 속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무가 굽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굽은 것이 아니죠. 우리 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밝히려고 하면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밖에 드러난 것으로 안에 숨겨진 것을 추리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드러난 모습으로서 그렇게 된 까닭을 검증해냅니다. 지붕 꼭대기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정신은 훌훌 흩어져 버려서 흔적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한두 명의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이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가지고 성현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확고한 생각을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이야기는 정나라 배규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열하는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비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의문을 표하게 되고요. 반대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즉 부활. 그것을 긍정합니다. 모든 것은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천주가 그 일로 하여금 선을 권면하거나 악을 벌함으로써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을 검증해보면 혼은 존재하는데 짐승의 혼은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요. 자, 춘추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나라의 배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라는 귀신이 되어서 형체로 보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형체가 없는 것인데 형체가 있는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이치상 그렇게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서양 선비가 대답하죠. 춘추전에서 이미 배규가 죽은 뒤에 여라는 귀신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옛날 춘추 시대에도 사람의 혼이 흩어 없어져 버리지 않았음을 이미 믿은 것입니다. 지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세속의 선비들이 귀신을 비난하고 천박하게 여김을 일삼고 있으니 어찌 춘추를 거역하는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춘추 옛날에 이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선비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이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선현들이 썼는 내용들을 믿으십시오. 이런 뉘앙스입니다. 무릇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혼이 죽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백이 죽었음을 말할 뿐이고 사람의 육신이 죽었음을 말할 뿐입니다. 아까 왜 혼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 백이 그냥 죽은 것이다. 영혼은 죽지 않았다.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또 그러한 모습이지만 죽고 나면 마치 어두운 감옥에서 빠져나와 손발을 묶어둔 것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아서 더욱 사물의 이치를 훤히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이 플라톤의 태양의 비유, 우리 동굴의 비유 아시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탈출을 해서 바깥에 탁 나가보니까 태양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데아의 최고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그때 발견합니다. 그처럼 어두운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손발을 이렇게 묶여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사물의 이치를 훤히 이야기하게 된다. 자, 이런 인용들이 전부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서양 철학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무릇 죽은 영혼이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천주께서 그 일로 하여금 혹 선행을 권면하거나 혹은 악행을 징벌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은 뒤에는 그 영혼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저런 짐승들의 혼이 흩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후의 영혼 불멸설을 그리낌 없이 멋대로 헐떠들며 올바른 가르침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흩어져서 다시는 형체나 흔적이 있을 수 없다고 망령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리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특히 송명리학자들, 귀신은 기가 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북송 오자 중에 장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이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기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기의 모습이 이 태허, 크게 비어있는 그런 이 형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 왜 일기취산 이야기합니다. 기가 한번 이렇게 모이면 사물이 형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사물이 이렇게 태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사물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기가 흩어졌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은 기가 하는 것이다. 기가 전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러한 관점을 배척합니다.
송명리학의 귀신학설은 이미 고대 사상의 관념과 멀어졌다고 비판하는데 이 비판이 또 이론상으로는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생각하는 리와 기의 관계를 서양 방식으로 좀 이렇게 물질의 이원론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기를 하나의 완전한 그냥 물질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정통하다고 할 때 그때는 많은 세월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온전하게 100%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 이야기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혼이 죽은 뒤에 흩어져 없어졌다는 말은 정신을 기로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기에 흩어지면 빠른 것과 점진적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명대로 죽지 못하면 그 기가 아직도 모여있는 것이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나라의 배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한 사물도 음양의 기가 아닌 것이 없으니 배규처럼 귀신이 결국 기라고 한다면 어느 사물 하나라도 귀신 아닌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에서 귀신이나 사람의 혼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면 제가 성리학자들에게서 늘 들어온 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비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를 귀신이나 영혼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사물들의 부류에 대한 실제 이름을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있었지만 기에게 제사 지낸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는 어느 때에 흩어져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질병이 그것으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새나 짐승은 언제나 자기의 명대로 죽지 못하는데 그들의 기는 빨리 흩어집니까? 차츰차츰 흩어집니까? 어째서 그것들은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죽은 뒤의 일은 모두 반드시 알지 못하는 것이 뚜렷한데 어째서 그것을 함부로 논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제 귀신의 존재를 막 긍정하는 걸 보면서 귀신의 권위를 막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귀신은 사물을 이끌어내지만 또 천주 더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귀신과 전혀 다른 하느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비슷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중용에서 귀신은 만물을 몸으로 삼으니 그 어느 것도 빠뜨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명제로서 그 귀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옳습니다. 대체로 공자가 귀신은 만물을 몸으로 삼는다고 말한 뜻은 그 귀신들의 능력의 성대함을 말한 것일 뿐이지 귀신 자체가 바로 그 사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신이 사물 속에 있다는 것과 영혼이 여기는 이제 혼신으로 표현됐습니다. 혼신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포피리우스 이 3세기 사람인데 이분의 종류 도표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분류 도표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제 만물의 실체는 양, 질, 관계, 능동, 수동, 시간, 장소, 위치, 습성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가장 가운데에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만물 가운데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지위를 또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위치에 설정하는 그런 도표를 제시합니다. 이제 이 4편 중반부를 지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더욱 강렬하게 또 불교와 송명리학의 그 이론들을 비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와 송명리학이 사실은 다르지만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예, 그것은 이제 기이론론에 대한 배척, 또 귀신의 미신에 대한 반대, 또 귀신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반대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중국 선비는 유가가 생각하기를 천지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표명합니다. 하나의 몸.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중국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국의 옛날 선비들은 우주 만물의 본성은 모두 선하며 큰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는 바꿀 수 없음을 분명하게 살폈습니다. 사물들이 비록 크거나 극미한 차이는 있어도 그것들의 본성은 동일한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주이신 완전한 하느님 상제는 바로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여 만물들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다. 하나가 된다. 신과 우주와는 실제로 동일하다는 그런, 예, 이론이죠.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 때문에 저희 하느님의 지존함을 감히 태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천주의 경전에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천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곧바로 여러 신들의 무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거대한 신이 하나 있었는데 루시퍼, 악마의 두목이라고 하죠. 루시퍼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영특하고 밝다고 보고 나와 천주는 동등하다고 할만하다라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천주는 노하여 그 추종자 수많은 신들을 함께 마귀로 변하게 하여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생기고 지옥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물들과 조물주, 창조주가 모두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교만함에서 나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관념 이후에 또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라는 그 관념을 또 비판합니다. 중국 선비가 명쾌한 논의를 들으니 먼저 번 의심이 풀렸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은 천하의 만물들과 모두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이제 불교와 양명학파를 겨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왕양명, 육상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심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치다, 심즉 리를 이야기하고 칠양지, 지행합의를 주장했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뭐랄까요, 이 이론론적인 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요. 이게 모두가 똑같다고 하면 윤리 생활을 했을 때의 그 구분이 안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양명학은 우리 내면 안에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다, 하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축이급인, 자기를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나와 타인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자, 이제 천주시리의 하편입니다. 이 제5편 윤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가지 방도, 그리고 살생을 금하는 오류를 논박하고 재계와 소식을 올리는 바른 뜻을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5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불교의 가르침인 윤회 6가지 관점에서 논박합니다. 우리 윤회 잘 아시죠? 중국 선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름으로써 내세의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공을 세우면 저 세상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무릇 내세에 대한 논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에 관한 이론 또한 주장할 연유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재미있는 것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윤회를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피타고라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 피타고라스의 사후에 그의 문인들 중에 소수가 이 말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이 말들이 국외로 세워나가서 인도의 석가모니가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윤회설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육도설을 보태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불선, 즉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내세에 다시 태어나서 보복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는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부류로 변형된다. 이 이야기를 피타고라스가 했는데 석가모니가 이 말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 이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윤회, 불교의 입장, 그것을 6가지 논박을 합니다. 6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기억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사후에 바로 다른 몸으로 가서 다시 세상에 태어남에 혹 다른 사람이 되거나 혹 짐승이 되었다 한다면 그들은 본래 존재의 지능은 반드시 없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전생에서 한 바를 마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도 그것을 절대로 기억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이 없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은 업을 짓던 악한 업을 짓던 현세에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 안 나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반박 불가한 명료한 사실입니다. 둘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각각 본래의 혼이 있다. 하느님께서 최초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짐승으로 변조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각각 사람이나 짐승에게 본래의 혼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짐승이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짐승의 혼과 원초의 옛날 짐승의 혼은 다를 것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지금의 것이 영특하고 옛 것은 우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짐승의 혼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죠. 그런데 뭐 불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는 인간과 짐승을 창조했는데 인간과 짐승에는 구별되는 혼을 부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하고 영혼에는 세 종류가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물혼, 생혼, 동물혼, 각혼, 그리고 인간의 영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들이 서로 상통합니다. 예,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이 된다면 그 혼,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김새는 사람의 몸은 굉장히 준수하고 또 새와 짐승과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혼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수가 의자나 탁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목재를 씁니다. 예리한 기물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쇠를 씁니다. 그 기물의 용도가 각기 다르면 그 재료들도 다 다르죠. 그 사람의 몸의 생김새가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의 혼, 그게 어찌 짐승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윤회는 악한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혼이 짐승으로 변한다? 이 악한 사람이 이제 이 마테오 리치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사실을 보면 좀 동물적 생활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얼굴 모습을 내세에 가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윤회를 인정하게 되면 선을 권하기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회가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음 생에 소가 되어서 농사를 도와주고 있다. 소를 몰아서 논밭을 갈고 있는데 내 부모라는 거죠.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들을 몰아서 논밭을 갈게 하고 막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무거운 수레를 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불교가 주장하는 어떤 그 살생금지의 계율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낳게 됐다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불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 것은 뭐 이미 불교의 승려의 옷을 입었었고 또 그 당시 지도적 주류인 주자학 또 양명학에 대해서 또 유교를 배웠고 또 유학자가 불교관을 비판했던 그런 영향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설은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살생을 금하는 오류를 논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생금지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랑, 그것은 인인데 살생금지는 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서양 선비는 만약 천주께서 사람들에게 가축의 도살을 허용치 않으면서 그것들에게 좋은 맛을 주셨다면 어찌 헛되이 주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동물을 잡아먹고 가죽을 쓰는 것은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동물 살생 금지는 올바른 가르침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께서는 우리 왜 식물론은 갖고 있지만 채소를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채소와 땔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쓰이게 할 뿐이다. 그러하니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천주는 저들 짐승들을 창생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사용에 맞게끔 따르게끔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살해해서 그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보양시키는 일이 뭐 표현들이 좀 뭐 어렵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도 지금 고기 다 먹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계와 소식을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이죠. 재계와 소식을 올리는 바른 뜻을 논한 중국 선비가 말합니다. 이와 같으면 재계 드리고 소식하는 일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선비가 재계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알고 나면 더욱 더 절실하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를 지키고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무릇 한 몸에 소용되는 것은 스스로 거칠고 하잘것없는 것을 택하여 쓰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책망하여 자기의 이 옛날에 지은 악 그리고 새로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황공하게 천주의 대전 앞에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예련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씻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재계의 의미는 첫 번째는 깊은 통회와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위태롭게 되면 곧 오욕은 그 귀, 눈, 코, 입,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욕망이죠. 이것이 그 해독들을 발동시킵니다. 그 가운데 색욕이 가장 심합니다. 진미가 배에 질펀하고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성욕이 어떻게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마시는 것이 담백하고 먹는 것이 소략하면 성욕은 잠잠해지고 쇠락할 것입니다. 한 몸이 일단 합리적으로 제약되면 다른 욕망들도 스스로 도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단식을 통해서 사욕을 제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사람들이 좋은 요리와 풍성한 반찬을 들기에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예의와 같은 일을 거들떠볼 여가가 없고 힘쓰는 것은 오직 먹으려는 일뿐일 것입니다. 훌륭한 예와 미묘한 뜻에 익숙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만날 겨를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깊이 사고하여 도리의 뜻을 좇을 뿐입니다. 재계를 드리는 뜻을 따지자면 결국 사욕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라든지 뭐 절제한다든지 그죠? 통해 반성 그리고 이 사욕을 막는 일, 정신을 고양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신 수련이라고 묘사하지만 사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뭐 고해성사라든지 그런 성사로 죄가 용서된다 이런 표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퀴나스 성인이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인용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공과 격이라고 해서 그 비슷한 수양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매일 그들이 행했던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뭐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공과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칭찬한 일이 있느냐? 또 악을 행한 일이 있느냐? 또 그 싸움을 그치도록 도와준 일이 있느냐? 혹은 그 배고픈 일을 구제한 일이 있느냐? 혹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하룻밤을 재워준 적이 있느냐? 혹은 추위를 구제한 적이 있느냐? 야간첩을 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 글을 한 편 써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운곡선사라고 법회 스님 중국 절강성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는 그런 공과격에 대한 이 공덕과 재과를 기록하는 표를 잠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같이 이러한 어떤 재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선비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재계의 바른 뜻을 설법하여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좋습니다. 높으신 가르침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직 더 끝까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 선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세하게 물으심은 곧 성의의 표시입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이 5편에 대한 부분 윤회설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생각하는 윤회에 대한 비판이고 불교에서는 또 윤회설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조금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윤회라는 거 사실 이 육도 윤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령 말씀드리면 붓갈라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인간은 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짐과 짐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지금 짐과 짐을 짊어지는 것, 짐을 내려놓는 것, 짐꾼에 대해서 말하겠다. 짐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색, 수, 상, 행식의 오온이다. 짐꾼은 그것은 붓갈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붓갈라가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체는 뭐냐 하면서 또 막 강력하게 막 싸움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붓갈라가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좀 아트만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오온과 구분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윤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윤회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붓갈라설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식설이 있습니다. 식. 우리가 보는 거 안식이라고 하고 듣는 거 이식, 또 뭐 코, 비식, 냄새 맡는 거 이렇게 맛보는 거 설식, 그리고 몸, 촉각 이런 거 신식, 그리고 의식.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료로 이제 장작을 태우면
장작 불이 되죠. 그러면 집이면 집불이 되고 소똥이면 소똥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윤회의 주체는 바로 이 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불교에서는 상속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유는 또 변하면 뭡니까? 이 버터가 되기도 하고 버터가 또 숙성돼서 또 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거트 뭐 이런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상속하면서 다른 특징으로 변한다. 서로 상관성은 있으면서 다른 특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존재의 윤회에 대한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해석은 어쨌든 윤회설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